예수님은 헛 맹세치 말고 또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너희들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맹세는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는 다짐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결단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맹세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이 맹세한다고 맹세를 다 지킬 수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맹세한 것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오히려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헤롯은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본 선지자 침례 요한은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에 침례 요한을 헤롯은 옥에 가두었습니다. 계속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런 책망을 계속 듣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원성을 들을 것을 염려해서 침례 요한을 그냥 옥에 가두었죠. 침례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을 그걸 죽이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의 생일날에 손님들을 모시고 잔치를 할 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추게 됩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자기도 기뻐한 나머지 그 딸을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자기 어미에게 가서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하고 물었더니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딸은 헤롯에게 지금 당장 침례 요한의 목을 쳐서 쟁반에 담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헤롯은 괴로웠지만 자기가 맹세했기 때문에 또 맹세를 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침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를 주님께 한 맹세는 다 지키라고 하는 말들을 너희가 들었지만 이제부터는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은 맹세하지 말라는 의도보다는 맹세하지 않아도 될 진실과 정직으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결심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사람들 앞에 맹세하고 결심한다고 결심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할 때는 그것이 옳은 줄 알았지만 진행하다 보면 틀려서 그것을 바꾸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현실에 대한 반응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오늘 현실에서 어떻게 사느냐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고 맹세하기 전에 그러한 삶을 사는 기초가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은사와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타고난 성품이 좋으면 참 좋지요. 천성이 좋으면 참 좋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천성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를 잘 내지도 않고 또 화목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 말을 들어주기를 좋아하고 그런 도덕한 사람들을 보면 참 저분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살면 더 좋겠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간혹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그리스도인보다 더 좋은 덕목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 산다고 하지만 내 성격, 내 성품이 아직도 예수님을 자랑하기에 그림돌이 되는 것이 참 많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맹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품이 좋으면, 타고난 성품이 좋으면 좋겠지만 타고난 성품이 좋지 못해도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좋은 습관이 길러지고 좋은 습관은 좋은 성품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또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기 위해서 부당한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해주세요. 그런 각서를 써달라는 게 말을 하든지 그런 보증서를 써달라든지 그렇게 공정을 해달라든지 그렇게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가 어떤 위기를 모면하려고 어려운 상황을 피하려고 내가 무엇을 써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쉬운 방법을 선택해서는 안 되고 옳은 방법을 선택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어길 때는 심판이 있고 구속력이 있지만 사람들 앞에 맹세한 것은 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예루살렘 또는 땅, 하늘 또는 자신의 머리를 통해서 맹세를 합니다. 내가 땅을 두고 맹세한다.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한다.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하는 등으로 맹세를 한 것은 파기해도 된다고 생각했고 또 그래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위기가 되었을 때 또 어떤 상황으로 맹세를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파괴해도 된다, 그것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맹세하지 말고 맹세 자체를 하지 말고 오히려 예 아니면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것을 기본 삶의 원칙으로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닌 중립적인 태도는 윗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뭘 필요로 했을 때 도와주시느냐고 요구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도와주다가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그 도와줬던 것을 다시 바꾸자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어떤 사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결정할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으로는 아니지만 끝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은 윗선이 되고 윗선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부탁을 할 때 들어주면 좋겠지만 제가 행편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것을 요구할 지금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할 때나 요구를 받았을 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마음이 아플까 또 오해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당된 표현을 쓰든지 가당된 말을 하면 그것이 윗선이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두고 맹세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말을 하면 그것이 신용이 되고 그렇게 말하면 믿어주는 사람이 되고 설령 믿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오버 액션을 해서 마음과 몸이 다르게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국민 의례를 할 때 국기에 대한 맹세라는 것이 있죠.
국기에 대한 맹세를 들을 때마다 국기 앞에 맹세가 뭐 제대로 된 맹세가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어떠한 자세를 맹세하기 이전에 정말 공정과 상식이 통하도록 지도자나 이 땅을 사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살면 그것이 바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맹세만 번듯하게 하고 삶이 번듯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교회 안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작정헌금입니다. 앞으로 있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저금하듯이, 적금을 넣듯이 앞으로 우리 신앙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씩 비축했다가 큰 일에 사용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래, 앞으로 미래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확정하고 그 확정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얼마의 돈을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착정한 것은 거짓 맹세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을 돕는 일인가? 그것이 오히려 신앙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인가? 그것이 교회 지도자로서 마땅한 일인가? 아니면 성도로서 그것은 옳은 일인가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형편이 어려워도 내게 준 형편대로, 믿음대로 그렇게 헌금하는 것이 정직과 진실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면 자기가 형편이 좀 더 좋아질 걸 생각하고 작정했다가 그 작정을 하지 못해서 죄책감에 빠져 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제도는 우리가 형편에 맞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믿음으로 바로 살려가면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만큼 개인적인 신앙의 결단도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게 좋다, 옳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예가 아닌데도 아니요로 한다든지, 아니요이지만 예라고 하는 신앙은 옳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방식으로 보복하지 말 것을 말씀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말씀을 주신 것은 재판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기보다는 공동체의 사사들에게,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죄를 지은 만큼 벌을 해야지 그 이상의 벌은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눈을 보냈으면 눈의만큼, 이에 보냈으면 이만큼, 형량은 죄의 재질만큼 줘야지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는 공정하지 않는 심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개인들이 이 말씀을 적용하려면, 피해를 봤다면 피해에 맞는 만큼 보상을 바라야지 그 이상의 보상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그 이상의 것을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원리를 5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모욕당했을 때죠. 사람이 뺨을 맞은 것만 해도 모욕인데, 오른쪽 뺨을 때리고 손등으로 왼쪽 뺨을 때리는 것이 그보다 큰 모욕은 없습니다. 그래서 뺨을 맞는 것만 더 모욕인데, 오른쪽 뺨을 때리고 나서 손등으로 왼쪽 뺨을 때리는 모욕을 당하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오른쪽 뺨을 때렸을 때 왼쪽 뺨도 내어주라는 겁니다. 모욕을 당하실 때 또 다른 모욕까지도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 정말 어려운 것이죠.
두 번째는 소송을 당했었다는 겁니다. 속옷을 달라고. 그거는 정말 하지 않는 소송이죠. 아니, 얼마나 가져가려고 하면 입고 있는 속옷까지 달라고 하는 소송을 하겠습니까? 그는 소송을 했을 때 겉옷까지 주라는 겁니다. 겉옷은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압류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겉옷은 외출할 때 입는 옷뿐만 아니라 또 그 옷은 자신을 덮을 수 있는 담요와 같은 구실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어떤 이유든 압류하지 못하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줄 수 없는 옷이 겉옷이죠. 그런데 속옷은 달라할 수 있는 겁니다. 속옷을 달라고 소송을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강제적인 봉사를 요구할 때를 말씀하죠. 로마인들은 강제징용법에 의해서 오리 정도는 같이 가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고 했죠. 그것은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물건을 옮길 때 강제로 이동하게 물건을 지게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로마법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법을 가지고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로 가져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선물에 대한 요구죠. 뭘 좀 나를 좀 도와달라. 그냥 달라는 선물로 달라는 것이죠. 그때에 주라는 겁니다. 주고 안 주고는 내가 결정할 문제인데 나 그거 좀 주면 안 돼요 할 때 그걸 왜 네가 달라고 하느냐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주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금전대부를 요구할 때죠. 돈을 좀 빌려달라 할 때 주라는 겁니다. 참 하기가 어렵죠. 그 말만 들어도 기분이 상하죠. 뺨 맞은 게 얼마나 마음 상합니까? 속옷까지 달라고 하는 소송을 하는 얼마나 미흡습니까? 강제적으로 봉사를 요구할 때 얼마나 참기 어렵습니까? 선물을 요구하고 돈을 빌리다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죠. 좀 모욕스러워도 내 자식이니까 좀 소송을 당해도 소송 당할 일을 해도 내가 참으로 저는 게 낫겠다. 부모도 부모 나름이고 자식도 자식 나름이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사랑의 대상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부모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보면 이 다섯 가지를 요구하면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들은 그렇게 하지요. 자식도 사랑이 많은 자식은 부모에게 그렇게 하고 형제들도 사랑이 많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역시도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들었다는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보복하지 말라는 율법을 들으면서 오히려 보복하는 일에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주신 것은 잘못된 사람에게 더 이상의 짐을 지우지 말라는 뜻으로 주었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오히려 사랑으로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피해를 본 그 이상을 요구하지 말고 오히려 호의와 친절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고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이
복음의 증인자가 될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목표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에게 불같은 복수심이 생겨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그는 불같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악을 악으로 이길 수 없고 우리 주님은 악을 선으로 이기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양과 비를 악인에게는 혜택을 안 주고 의인에게만 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쉬운 일일지 몰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어려울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사는데 누구에게는 태양의 혜택을 주고 누구에게는 주지 않는 거 불가능할 가능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은 가능하고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단순히 어떤 것을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해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맹세하지 말고 맹세보다 더 중요한 진실과 정직으로 살고 보복할 수밖에 없는 억울한 상황이 생기도 그것을 받은 대로 갚아주려 하지 말고 사랑받은 자답게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고 그렇게 사신 주님을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주님께 찾아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처럼 청년에게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네가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할 때니까 이 청년은 다 지켰다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는 청년에게 그러면 내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건 소유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19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년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모르지만 예수님 대답은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온전해지는 거였습니다.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율법을 지켜서 그것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너가 할 수 없는 것을 더 하는 것이 온전하는 일의 시작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이었습니다. 맹세하는 것보다 진실과 정직으로 사는 것이 더 어렵고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보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것이 더 어렵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보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어렵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더 하고자 하는 삶이 시작돼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행하려고 온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온전한 것을 드러낼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된 것은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분 앞에 잘못 살았던 죄를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더 온전한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랑, 이기적인 속성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회복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먼저 사랑하면 나도 사랑했다는 사랑이 아니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면 그도 언젠가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준 사랑보다 더한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면 성도에게 준 직분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며 우리에게 맡기고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질문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제 교회가 문을 다 닫게 되면 이 시대에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아야 코로나도 확산을 막을 수 있고 교회가 문을 닫아야 조용해지고 교회가 문을 닫아야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행실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사는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욕하는 세리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다른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만들어진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러나는 사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 맹세하는 일에 또한 맹세를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일을 이제는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일에 중단해야 됩니다.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선한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선한 행실을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책임은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잘못과 연약이 많고 앞으로도 잘못하고 연약한 일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대로 살지 않고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조금 불편해도 조금 어려워도 진실과 정직한 말을 하고 진실과 정직한 행동을 하고 더한 사랑을 표현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더 많이 더 넓게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 주신 키워드 하나를 우리가 갖는다면 너는 다르게 살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다른 삶은 너에게 무엇인가 하는 그런 단어를 생각하고 분명한 현실 앞에 분명히 살아야 될 우리의 자세가 무엇인지 행동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분명한 현실에서
진실과 정직으로 사는 것인 것을 알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있는 사랑과 더하여 주시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희미한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분명한 현실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분명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분명한 현실 속에서도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행동을 따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윗선과 거짓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사람들을 속이기는 말과 위기를 피하기 위한 말로 살아가는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완전하신 주님을 모시고 지금보다 더 나음을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순간이 완전을 향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